우리 신앙의 코어가 없을 때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닥쳐왔을 때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더뎌질 때는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도 생기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코어가 우리 안에 단단하게 있다라면 그러한 부분들이 왔을 때에 충분하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앙의 코어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그 어떤 것들보다 단단해져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에 기반한 그 신앙의 코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럼 첫 번째로 그 신앙의 코어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한다라는 기억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무너진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의 표현, 절망된 표현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즉 쑥과 담즙, 얼마나 고통했으면 이 쑥과 담즙이라는 것은 정말 그 고통과 재난이 쓰디쓴 아픔과 그 슬픔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이란 단어인데요.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과거의 일들, 과거의 모습들, 또 과거의 어떤 인상들, 지식들을 뇌에 기억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정신 활동을 이제 기억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어떤 정신 활동뿐만이 아니라 그 기억함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떠한 것들을 실제로 바라는 것들과 실제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기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언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 대한 보전 그리고 구원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편에서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이 처음에 기억하소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러한 슬픔과 고통과 그 유다의 무너짐과 예루살렘 성전 불타고 파괴되고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 기억하다라는 의미에는 그냥 그 고통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7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 속에 정말 힘들고 내 상황이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과거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현재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일들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면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다시 말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총리로 있었을 때는 그 유다 민족들이 잘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400년이 지나가는 세월 동안에 이들이 전부 다 유대 민족이 이 애굽의 노예로 생활을 하면서 그 말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탄식하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 고통과 재난, 그 모든 것들을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노예로 그 많은 시간들을 살아갔던 그 민족의 탄식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사실은 지금 그 고통에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을 위해 내가 예비해 두겠다. 어떤 거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이삭과 맺은 약속, 야곱과 맺은 약속, 땅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탄식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돌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돌보신다라는 것은요,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고통당하는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의 탄식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며 그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부르짖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과 그 민족이 당한 고통과 재난을 기억해 주세요. 그 기억해 주세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의미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아멘. 지금 고난당하고 재난 가운데 아픔에 있지만, 그래서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지금 기억을 담아두었다라는 거, 담아두었다. 이 담아두었다라는 표현은요, 돌이키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낙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내가 지금 실제로 낙심하고 절망되지만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렸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네가 어찌해서 낙심을 하느냐? 네가 어찌해서 절망을 하느냐? 어떻게 해서 네가 염려하고 내 속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소망을 두라.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셨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며 기도했지만 이제 그것을 돌이켜 22절 23절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금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앞에서 제시했던 그 예레미야의 고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던 이유, 근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우시며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상황은 다 무너졌어요. 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했습니다. 그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인자, 이 인자를 자비, 긍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표현인데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변함없으신, 다시 말해서 언약전 관계에 맺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깊이 사랑한다라는 뜻인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그 태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그 자궁의 모습, 그 아이를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그 태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 원어의 표에서는 긍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그러한 관계적인 모습 속에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지금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방향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때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그러한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아니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실하다라는 것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저 미쁨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하는 성실하다, 신실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게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코,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코어는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오늘 본문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오늘 이 바라리라라는 소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다리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특별히 여기 여호와는 나의 기업, 이 기업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떠한 재산, 이러한 것들을 기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단어가 말씀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아무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지금 아론과 그 자손의 분깃이고 기업이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하나님 너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 많은 재산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 상황은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 잃어버린 가운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남은 기업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지금 묵묵히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고백. 바로 이 기다림이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 우리가 기다림의 이유가 있어요. 왜 이 기다림이 우리 신앙의 핵심되는 중심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잠잠히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표현은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 어떤 결정적인 행동하실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다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기다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와 같이 많은 재난과 고난과 많은 환경 속의 어려움, 질병, 아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기다림,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즐거워할 수 있대요. 어떤 때요? 그 환난이 인내는 우리를 신앙을 연단시키고 그 연단된 신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의 삶 속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환경들, 상황들 바라보지 마시고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응답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신 무궁한 그러한 분, 그리고 성실하심,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림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설명전 기간에 우리 서로 친척들도 만나고 많은 우리 분들을 만나겠지만 또 명절 기간 가운데 또 우리가 또 고통당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원하지 않게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한 많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신앙의 코어, 핵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자리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